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여러분, 이 또한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은 아니에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지만 결국엔 계시로 오는 어떠함이 아니라 본인들의 추측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에는 괜찮다 하며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기름을 쏟아낸 나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을 향해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옳다 하는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오름 가운데 죄가 만연하게 피어오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계속 우리 인생이 계속 의혹이 난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론적인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답을 하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결론을 내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답을 들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냐는 거죠. 정말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며 내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예수님 그리스도지 하고 그냥 우리 무리에 휩쓸려서 맹인이 눈을 뜨게 했으니 귀신 들린 자는 아닐 거요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자들이냐는 거예요. 진짜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스타로 여기는 팬의 추종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인지가 중요해요. 이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점검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정확한 케어를, 관리를 받지 않으면 정말 다 사단에게 속아 일평생 내 인생의 신앙이 거품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동일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예배와 제사는 받되 다른 한 사람의 예배와 제사는 올라가지가 않는다. 동일한 자리에 앉고 예배를 드리며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내려오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과 신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본문 말씀 25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본인을 증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 이름, 거기서 올라오는 것은 다 악이에요. 아무리 선한 것도 다 악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요. 다 내 이름으로 올라오는 건 다 악이에요. 그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맞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매번 동일한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깨어있어라, 회개해라. 솔직히 늘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이 말씀이 나와 접목하여 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퀴즈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알아 몰라가 아니라 아는 거 가지고 살고 있어? 살고 있지 못하니? 혹시 잃어버렸니?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내 영혼을 한번 비춰보면서 돌이키면서 계속 이 생각의 영역을 하나님께 두고 뻗쳐나가면서 주님 앞에 나가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게 맞는 건지,
늘 케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요.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관리되어진 이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오직 예수를 답할 거예요. 주님으로 해야지. 주님 때문에 해야지. 그러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 마음에서는요, 어떠한 말씀도 감흥이 없고 예배도 감흥이 없고 나와 무슨 상관일까는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있다라는 거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차차 싶다가도 금방 나가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영적인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영혼의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한 달만, 두 달만 정신 차리고 한번 싹 해봐라. 뒤집어져요. 바뀐다고요. 다 바꾸셔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나왔고 나로부터 열매가 썩은 열매가 나와지는 모든 죄의 습관과 생각과 모든 패턴을 바꿔야 돼요. 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나가서 무엇이 두렵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무엇이 외롭고 무엇이 괴롭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점점 내가 사탄에게 속고 내 영이 약해지는 이 증세가 옛 자아의 모습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케어하셔야 돼요. 메마른 심령의 상태로는 예배도 어렵죠. 삶의 모든 행보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걷는 걸음과는 달리요, 무미건조함 가운데 하기 싫고 가기 싫고 하는 마음의 상태로라면 여러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케어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케어받아야 된다니까요. 계속 나가셔서 내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비추임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영적인 이 힘을 길러가면서 배워가면서 순종해가면서 하는 내 안에 무던히 씨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크리스찬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받아들이면 살아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면 점점 죽어가고 결국엔 죽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당연한 법칙 아닙니까? 그죠? 상한 음식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배가 아프죠. 병이 들어요. 그러나 몸에 좋은 거 먹으면 단 거네요.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뭘 먹길래 내 영혼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접하고 있을까? 여러분, 양심에 찔리고 주님의 피피춤 있는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그냥 끊으세요.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 끊으세요. 그 양심이 묻어지면 묻어질수록 주님은 내버려 둬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그 마음 주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말하죠. 더러는 엘리야, 요한, 누구를 얘기하는데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A와 A와 같은 답을 원하지 않고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지 묻는 거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의 생각을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냥 머리로서의 답이 아니라 마음에서요. 너무나 멀어진 당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당신. 혹 예배 때만 잠깐 만나는 아저씨. 누군가에게는 오늘 아침부터 동행해온 단짝일 수 있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말했다. 내 일이 내가 누구로부터 온지 증명한다. 내 양은 믿는 자는 내 음성 듣는다. 그리고 나 따른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는 헤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는 신앙에서 계속 헤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내가 안다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알았다면 오늘도 주님을 아셔야 돼요.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분을 알기를 힘쓰고 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내 인생의 안배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과 놀라운 간섭하심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리고 믿고 나가게 돼요. 주님은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가 믿고 나올 때에 믿을 만한 영역들을 열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말씀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안배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리고 늘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을 케어를 하고 스스로가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케어를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은 예수님은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고 그들을 내 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놀라운 은혜와 비밀과 복음을 사단은 깨닫지 못하게 오늘도 우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새장 속에 갇힌 것 같은 그 생각의 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갇히면 새장 안에 정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요. 문 열고 나오라는 거죠. 나의 의지, 곧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지와 맞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그게 그 길이 한번 열리는 거예요. 해볼만 하구나 하고 자신감을 얻고요. 또 한계에 갇혀 있을 때에 통과해본 그 경험으로 믿음을 가지고 또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이면 돼요. 넘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 근거 아래 그분의 도우심과 계시하시는 지속성은 끊임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오늘
말씀의 훈련을, 묵상의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요? 이게 그 타이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의 케어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묵상하시고 옆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셔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35절부터 39절까지요.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십시오.